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저걸 위해서 오늘 새벽까지도 일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고 해도 막상 시작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우리들은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빈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저희에게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오도록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하면 좋은데 사랑의 실패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랑의 실패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바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백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저희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과 밀접한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부부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랑 혹은 남편으로 표현을 하시고, 또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 혹은 또 아내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바로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또 부부관계 말고도 많은 그 예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 사용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죠. 두 번째로 꼽는다고 한다면 이 부부관계 말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친구 관계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겠는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설명하신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겠죠? 그 포인트가, 그 비유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벗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지고 곧바로 또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벗이다 라는 것을, 모든 것을 그 벗이라는 관계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이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죠. 나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친구일까? 아니면 나에게 쓴소리도 해주시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근데 우리는 어느덧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들은 필요 없어요 라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친구들을 우리 곁에 많이 두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 온 후에는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기쁘게 만나고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와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친구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다 퀘스천 마크가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 감고 생각해도 나에게 정말 직언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정말 그에게 직언을 또한 해줄 수도 있고, 나는 그에게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굉장히 친구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뭘 하고도 걔가 오해할까 이런 게 염려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설사 실수했어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서 들어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친구, 아마 여러분들 손꼽기 힘드실 거예요. 이런 우리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복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몇 명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 관계를, 친구 관계를 가지고 부부 관계로 갖고 있는 것은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2번, 3번 혹은 4번, 5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먼 훗날 죽게 되었을 때쯤에 나는 정말 이렇게 그동안 만났던 남편과 아내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또 다른 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나는 좋은 남편이 한 4명 되는 것 같아. 오늘 시점에서 나는 지금 좋은 아내를 몇 명 데리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대1의 관계이고 그 1대1 관계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때 갖도록 한 것이 부부 관계이죠.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배타적인 거예요. 익스클루시브한 거. 이 두 사람만 은혜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절대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부부 관계다라고,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다른 것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 관계는 서로 동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니고 익스클루시브, 아주 배타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가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우리 호세아서 전체에 보면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할 때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능한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 우리가 또 이 음란한 여인 할 때 또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꼭 여자를 가지고 그러느냐? 음란한 남자는 없느냐?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음란한 죄를 지면 가늠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내의 역할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인인데 아내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음란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음란한 여인이라는 말을 가져가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음란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오늘 읽은 5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여인이다, 음란한 남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 22장의 말씀을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깨끗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음란한 여인은 그냥 딱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라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제 뭐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이 음란한 여인이 또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집을 나갔을 때 그를 찾아오고 심지어는 몸값을 주고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어느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그 여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멋진 남자의 모습, 멋진 남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너희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조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지식이 많고 이건 아니고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도움이 되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제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깨져버려 있는 거예요. 뒤에 좀 살펴보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이 음란한 것들아 뻥 발로 쳐버리고 비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그들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집 나간 음란한 여인을 위해서 돈을 주고 페이하고 다시 그를 사와서 너와 부부관계를 맺어라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있어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암송은 못하겠어요. 누군지 작자는 이상인데, 그러기에 나는 실망할 때마다 그 이유를 상대의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가진 사람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기대하기 힘든 존재이지 않은가. 이런 경우는 둘 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잘못인 동시에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는 나의 미숙함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래도 나는 내 아들까지는 아끼지 않으면서 너희들을 끝까지는 사랑할 거야. 끝까지는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사랑이 정말 드물죠. 어머니의 사랑이 드라마, 그렇죠? 좀 가까운데 어머니 사랑도 요즘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배워가고 이해하고 믿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주제를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올인하지 못할까라는 그 질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 이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에는 아주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바알을 숨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종교 파워 중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아합 임금 때인데요. 그 아합 임금 때, 이제 오므리 때도 강했고 아합 임금 때도 강했습니다. 그때 바알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알 선지자와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1명과 대결했던 일이 갈멜산에서 있었죠. 그만큼 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자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아세라라는 이름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도 음란한 여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찾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만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이 되어진다면 왜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의 그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일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죄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의 빈 구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이 좀 세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바알이나 아스라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늘 언제나 돈이 될 수도 있고 늘 언제나 또 어떤 사람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족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바알은 이름조차 모르고 아세라는 우리는 뭐 생각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가늠하는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잘 아시죠? 울지마 투컴주라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한 2, 3년 전에 아는 것 같은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 그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좀 멀어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맨 위가 이 신부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은 그 다큐멘터리 첫 번째 표지 화면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인데 의대를 공부하고 끝나자마자 카톨릭 신학교로 가서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남수단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수단은 배경으로 나라가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돌아오시게 되었고 아마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해보다가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기 위한 신인가 보다라고 홀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 신부로 수임을 받자마자 바로 이 남수단으로 가셔가지고 사시게 되었습니다. 톤즈라는 마을에 갔는데 아무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환자들을 고쳐주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오른쪽에 보면 좀 흐리지만 종이 하얀 종이에다가 발 모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동네에 그렇게 한센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묻는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이 많아서 발가락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전염성이 큰 건 아니지만 그건 좀 만족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게 본을 뜨는 거죠. 종이에다 본을 떠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진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신발들을 제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 음악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악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남수단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이 남수단에서는 굉장한 영웅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새 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등학교 교과서에 1페이지, 2페이지, 홀 페이지식으로 아주 많은 분량으로 훌륭한 외국인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교과서에 실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휴가로 한국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종합검진을 받다 보니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암도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은 건강했을 때 차 안에서 그 남수단 아이들과 장난하는 그 모습이죠.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물론 사진이 좀 조그맣게 되기도 됐지만, 이분이 이제 마지막 투병의 그 과정에서 저런 모양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죠. 그것도 웃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 참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훌륭한 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헌신해서 그곳에 가서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상처 추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데, 그런데 왜 그런 분을 일찍 데려가실까? 참 우리가 이럴 때 의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해요? 덕이 되지 않는다. 복음의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 이건 뭐 얘기할 것 없이 100%가 아니고 그 이상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태석 신부님의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 큰 문단을 찾아볼까요? 우리 욥기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8장 7절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자, 같이 봤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라고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그래? 정말 아멘하고 받고 싶은 말씀입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죠? 그의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버리고, 저주하고 나가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를 아는 친구들조차도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지. 네가 죄를 안 했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내 끝은 창대해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욥을 비난하면서. 그런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너 정말 죄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에 너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잘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욥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네가 해줬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그들을 질타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죄송한 표현을 얘기한다면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어디서 그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혼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태복음 표현,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산상수훈에서요. 들에 있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활짝 펴서 예쁘게 보이는 들꽃과 같고,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서
불아궁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것. 이스라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얼마나 그 위대한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요 며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우리가 돌아갈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러면서 뭘 봐야 됩니까?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그 위대하신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보고 살다가 끝나게 되겠죠. 톤주에게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오래 사셨으면 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살지 못하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가 저는 아무튼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든 사람들,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 특히 톤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목이 되어 있죠?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분의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에게 주목이 되어? 이태석이라는 한 인간에게 주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인기를 제가 받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데려가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정말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아야 될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아니죠.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되고 정말 존경만 받을 만한 분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 힌트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남수단 사람들, 톤주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를 굳이 그곳까지 보내시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도록 변화되도록 감동을 주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라는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헌신하고 살았다가 결국 그가 어디로 간다? 자기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톤주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일찍 데려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프죠? 슬프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을 이어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보내시고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남수단에서 너무 이렇게 형편없으니까요. 아까 보셨던 그 잔인하게 아니고 아주 처참한 그 발열 모습을 보잖아요. 한센병. 이런 것은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약을 모두 얻어먹기 때문에 결국은 큰 고통을 받다가 죽고 만나는 거죠. 죽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약을 공급해다 주고 병원을 세워가지고 혼자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본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명씩 봤대요. 여기는 미국 보통 대여섯 명 보고 한국은 한 70명 본다고 하는데 70명도 아니고 300명의 환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했다는 거죠. 학교를 세웠어요. 관양학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병원이다, 학교다, 병고침이다, 아니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학문적인 진전이 있는 거다, 음악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남수단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인기를 얻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눈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목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땅에서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저런 명예로운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이태석 신부님을 옮기셨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그렇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우리의 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였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SAT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했으면 되냐, 이걸로 승부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들하고 싸우더니 내가 기도하는 게 낫지,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중선 사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부러운 면이 있었어요. 달리기를 다 끝내셨잖아요. 저는 앞으로 달려갈 게 많은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 끝내신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어도 결국 우리가 뭐예요? 고린 지점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원한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여행, 부부관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이보다 더 얼정한 게 됐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여행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아침 오늘도 나의 기대를 채우기로 해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쑥덕쑥덕거리고,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더 그렇게 하고,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고, 예. 뭐 직장 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럴 수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건을 가르쳐 막 나가면서, 예. 연약한 사람 짓밟고 하면서도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빠져가지고 성공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이 제일 중요해서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감사, 건강 안 주시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그걸 보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오늘 성도자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의 것들이 보일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야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기대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체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능한 부분을 점점 떨궈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하고 싶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이 SAT 스코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버드 갈 수 있습니다. 다 스탠포드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가는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고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